주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반드시 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 복음이 옳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나눕시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 한 절인데요. 너무너무 잘 아는 또 많이 들어봤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 저는 그리스도인의 주제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주제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죠.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에 굉장히 지쳐 있을 때 또 사역에 대한 마음이 정말 꺼져가는 순간에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한 힘도 복음이고요. 소망과 위로를 나누게 된 메시지도 복음이에요. 누군가에게 위로할 때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그를 참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리예요. 예수가 메시아다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 자리에 수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게 뭐 남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정욕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예수가 메시아다. 여러분, 그 예수 자리에 수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위에 서 있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고, 이게 흔들리면 여러분 소위 말해서 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는 힘은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명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구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 인생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 결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구원할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정욕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참 만족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고 다른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완전하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오늘 그런데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던졌다고요?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전달된 그 시기는요, 이미 로마 교회는 지어진 지가, 설립된 지가 20년이 지났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50년이잖아요. 여러분, 20년이면 한 인생의 젊은 청년의 때잖아요. 여러분, 로마 교회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모임을 이루고 예배 드리고 있었던 공동체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은 누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누구에게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를 이미 믿고 있어도, 그게 20년이 지났을지라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솔 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모태 신앙이든지
선교원 출신이든지. 우리 교회는 그 약간 선교원 출신이 좀 대세인 것 같아. 선교원 출신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선교원 출신들이 이게 강세, 우리 교회의 뿌리, 청년부의 뿌리를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선교원 출신들, 선교원 출신들. 여러분, 선교원 출신이면 복음을 좀 이제 안 들어도 되는 자들이잖아요. 들을 만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선교원 때부터, 선교원 때부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 자와 똑같이 또 복음을 들어야 될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네 가지만 오늘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로마서 1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신령한 은사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여기에서 견고하게 하다는 것은 강하게 하다, 확고부동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고정시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분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이런 말씀을 부탁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이게 견고하게 하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외부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성도의 삶에 견고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태풍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하도 언론에서 크다, 이번엔 태풍은 역대급이다, 경험한 적이 없는 엄청나다 막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잖아요. 근데 두려워만 하셨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뭐 하셨죠? 여러분, 뭐 하셨어요? 밥 먹으셨어요? 뭐 하셨어요, 여러분? 뭐 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창문에다가 이렇게 우유곽 끼워 놓고요, 신문지 붙인 적도 있고요. 여러분, 배들도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어부들이 배를 그냥 육지에 올리기도 하고요, 서로 막 엄청나게 두꺼운 밧줄로 막 메어 놓기도 하고요. 농부들은 수로를 뚫기도 하고 비닐하우스를 막 큰 줄로 막 메어 놓기도 한다고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태풍이 오는 걸 아니까, 우리를 흔들어 놓을 걸 아니까 여러분 잡아두는 거예요. 붙들어 두는 거예요. 무엇이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붙들어 놓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흔들린다고요. 외부의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너무나 쉽게 조롱하고 우리를 쉽게 유혹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갈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굳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정시킬 수 있는 거예요. 확고부동하게 우리를 붙들어 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청년들 생각하면서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돈.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예수의 자리에 돈이 너무 쉽게 침투하잖아요. 돈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말은 구원자, 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삶의 양상을 보면 다 돈이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구원한 것처럼, 구원해 줄 것처럼 우리가 그 돈의 노예가 되어 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된다고 해서 돈이 실제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임을 믿습니까? 그거를 흔들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헷갈리는 거죠. 그게 변하지 않아요. 그 사실, 진리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 직장. 그런 것 같아요. 직장. 우리 청년들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게 직장인 것 같아요. 직장이 있고 없고,
또 직장 생활에서 상사가 어떻게 하는지, 후배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특별히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이 사실 그렇게 건강하지 않잖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기도 하고, 여러분 물고 뜯고, 여러분 누군가를 또 죽여야 될 때도 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죽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 실력이, 내 능력이, 내 연봉이, 그게 메시아의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는 거죠. 정욕, 청년의 때 정욕, 성적인 것들, 우리를 무너뜨리기 너무 쉽죠. 예. 여러분 사탄이 그걸로 우리를 밀가부르듯 할 수 있어요.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흔들림 속에서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진솔과 코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그것, 우리를 붙들어 맬 수 있는 그것은 복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신앙생활 했는지 30년 했는지 선교원 출신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존재니까 우리를 붙들어 매는 복음을 또 다시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나 직장이나 정욕, 이 성욕 그 따위가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고요. 그 따위들이. 그런데 우리를 견고하게 매는 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견고해질 거라고 상상해요. 직장이 우리를 견고하게 할 거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욕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못해요. 돈으로 해결되고 직장으로 해결되고 정욕으로 해결된다면 그게 진짜 메시아지.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 그 정도로 유치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치가 그 정도로 유치하지 않다고요. 그 따위에 의해서 여러분의 만족을 누리고 그 따위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 따위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게 유치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 고양이가 있는데요. 먹는 거, 똥 싸는 거, 잠자는 거 다 해결해 주세요. 자, 다 해결해 주세요. 다. 그러면 그냥 야옹야옹 거리고 그 다음에 막 그르릉 거려요. 좋다는 거죠. 그건 동물이에요. 그냥 동물이니까 그러는 거라고요. 동물이니까 그 따위에 만족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건 동물이죠. 여러분 첫 번째 키웠던 고양이는요, 버려진 애를 우리가 데려다가 키워준 거예요. 먹여줬어요, 재워줬어요, 화장실 다 만들어줬다고요. 잠자는 거 다 해결해 줬다고요. 근데 중성화 수술 안 했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나가지고 집 나갔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여러분 돈, 직장, 정욕 그 정도로 만족하고 그 정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존재라면 그건 동물이에요. 그냥 동물.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가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벼워요? 그렇게 유치한 존재라고요? 아니잖아요. 그 정도에 만족하고 그 따위에 만족을 누리고 행복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따위에 만족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죽여서 구원할 만큼, 죽여서 구원한 만큼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잖아요. 말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실제로 그렇게 여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의 한 영혼이라고요. 여러분의 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존재가 여러분 물질 따위에 만족을 하면서 산다? 정욕 그거 해결된다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여러분 직장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누리고 여러분 그런 유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결론은요, 로마서의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하거든요. 로마서의 결론은요, 로마서 16장 26절인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을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로마서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요.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는 건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들어야 된다고요.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이 한 번으로 족하나요? 한 번 만나면 여러분 끝나나요? 한 번 만나면 끝나요? 연애하신 분들 한 번 만나고 끝나요, 여러분? 여러분 자주 만나잖아요. 정말 좋은 친구라면 자주 만나잖아요. 여러분 정말 존경할 만한 스승이 있어. 그러면 그냥 한 번 만나고 끝나나요? 더 만나야죠. 그래야 그 스승님의 영향력을 또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건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요, 그냥 사실이고 진리지만 여러분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그게 내 것으로 누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들어야 되고 만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견고해지겠어요? 돈과 직장과 정욕의 태풍이 수없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흔들어 놓는다고요. 너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너는 가벼운 인생이야. 너는 이 세상에 종속되어 있어. 너는 돈 벌어야지. 너 어떻게 할 거야? 네 건강 지켜야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가볍게 흔들어 놓을 때에 우리를 고정하고 붙들어 매는 능력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 따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진다.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건 수없이 많아요. 우리를 고정하게 하는 건 딱 하나, 복음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끊임없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확인되고 또한 인정하고 또 굴복하고 또 붙들고,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고정시키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 그래서 또 들어야 돼. 또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왜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 안위함을 준다고 해요. 12절, 로마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안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격려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여러분 무엇이 위로가 된다고요? 무엇이 우리에게 격려가 된다고요? 복음이. 여러분 우리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닌가? 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청년회 때 특히 좀 칭찬 받았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격려하면 그래도 또 우리가 힘을 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근데 그럴 때 위로와 격려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위로 격려가요, 희한하게 우리의 마음을 또 바꿔놔요. 바꿔놓는다고요. 필요하다고요. 그런데요,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얼만큼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얼만큼 여러분을 붙들어 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탈옥수 신창원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그 탈옥해서 유명해진 사람, 또 그의 티셔츠가 유명했던 그 사람인데요. 여러분 엄상희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 신창원에 대해서 이렇게 인용한 글이 있어요.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이게 신창원의 말이거든요.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넌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에만 한 번 쓰다듬어 주셨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이렇게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인격 형성에 이 칭찬과 격려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칭찬과 격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칭찬과 격려가 없어서 신창원이 탄생했다고 지금 신창원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한번 그렇게 나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나 이렇게 살지 않았어, 이렇게까지나 살지 않았어,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위로와 격려 필요하죠. 그런데 한계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신창원이 태어나길 바라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신창원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신창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유재석 되고 싶지, 다 아이유 되고 싶고 BTS 다 되고 싶잖아요. 다 칭찬하고 격려해가지고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되고 싶은 게 모두의 사람 원이라고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라도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창원에게 누가 이 새끼야라고 누가 선생님이 정말 말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위로와 격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을 보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한계가 있다고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미 내 안에 만족이 없어. 내 안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내 안에 없어요. 자기 안에 나눌 게 없어요. 사랑을 나눠야 되고 용서를 나눠야 되고 칭찬을 나누고 위로를 나눠야 되는데 나부터가 불안한데, 나부터도 마음에 쫄리는 거예요. 나부터도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돈이 없어요. 직장이 별로예요. 뭔가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그럼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격려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창원이 되는 거예요. 신창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위로와 격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위로 격려하지만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격려, 위로, 제가 하는 격려, 위로 다 비슷해요. 여러분, 진짜 위로와 격려는 한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해야 돼요. 무조건적. 그럼 죄송하지만 어제 찬양 율동 경연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기 많이 보이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동부산 노회에서 뭐 수십 개 있는 교회에서 2등을 했다고 해요. 전체 등수. 근데 진짜 잘한 거죠. 중고등부 팀은 1등을 했고요. 유년부 아이는 또 1등하고 막 그랬어요. 그럼 참여한 모든 아이들이 다 상을, 조금 한 상을 뭐 장려상 뭐 다 받았다고 해요. 잘했죠. 그러면 여러분, 어른들이 밝은 미소를 가지고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건 조건적이라고요. 잘했으니까 잘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1등 했으니까 너 잘했어. 높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잘했으니까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건 조건적인 거예요. 그건 조건이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럴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수준도 안 되는 어린아이에게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그냥 넌 존재만으로도 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무조건적으로 칭찬, 격려 사실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잘 안 나오고 성격 좀 거시기하고 그러면 교회 오는 것부터가 별로 불편하잖아요. 싫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 보고 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라고 우리가 정말 무조건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게. 근데 진정한 위로와 격려는 무조건적이어야 돼요. 또한 영원해야 돼요. 영원해야 돼요. 영원해야 돼요, 여러분. 영원해야 돼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거, 그냥 1등 했으니까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순간에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말 잘 안 들을 때 그때는 또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태어날 때는 축복하고 뭐 신창원처럼 살아가면 또 저주하고, 이게 우리들의 수준이잖아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신창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와 격려는 실제적이어야 돼요. 실제적이어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밥 먹자 해놓고 지금 1년, 2년이 지난 사람 많죠. 밥 한 번 먹자, 커피 한 잔 하자. 저도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1년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부 맡은 지가 올해 1월 달부터 했으니까, 제가 밥 한 번 먹자고 말해놓고 밥을 안 먹은 친구가 1년은 안 됐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직도 못 먹어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기억도 안 나요. 죄송해요. 이게 인간의 수준이라고. 이게 인간의 수준이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또 누구도 싫어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기도해 줄게, 이 말은 기도해 줄게, 너무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기도하는가는 잘 모르죠. 우리가 이게 너무 습관적이니까, 여러분 기도하겠다 그러면 아유 고마워요 하고 우리도 다 그냥 기도할지 안 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고맙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들의 수준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위로와 격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졌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받아들여질까요? 영원히.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품어냈잖아요. 실제로 하셨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 안에 위로와 격려가 있어요. 안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다시 듣고 또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소리로, 꽹가리로 지나갈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또 확인하고 또 인정하다 보면 우리 안에 안정과 평안이 실제로 임한다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가 실제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또 들어야 될 메시지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도들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여러분 과실수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열매를 맺는가 보면 알아요. 실제로 살아있으면 반드시 과실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신앙의 삶의 결과를 열매라고 표현했을까? 열매라고 열매의 특징은요, 억지로 열리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열려요. 이게 열매의 특징이에요. 이게 신앙의 삶의 결과와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잖아요. 복음 안에 살아가면 우리 삶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억지로 겨우 짜내서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인내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다 신앙생활의 삶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사희와 오자 양충 온절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억지로 겨우 짜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사랑의 열매를 허락하신다, 용서의 열매를 허락하신다, 인내의 열매를 허락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하리라. 근데 같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그냥 맺는 게 아니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사희와 오자 양충 온저, 이 성령의 열매를 그냥 예수와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하세요? 진짜 막 기쁘세요? 찬양하는데 막 기쁨이 있어요? 한 명 있네, 한 명. 기도하는데 막 기쁨이 있어요? 막 기대되세요? 순모임 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만약 다 불편해, 다 싫어, 다 짜증나 그러면 그럼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억지로 뭔가를 하고 있는 사인이에요. 지금 뭔가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억지가 나오는 거죠.
돈 스파이크 씨가 요즘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제가 동안이죠, 다행히. 돈 스파이크 씨가 45세,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만으로. 여러분 마약 혐의로 막 이렇게 오르내리던데 본인은 이제 처음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뭐 조사해 보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했었다, 뭐 이런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궁금한 걸, 왜 마약을 하지? 왜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할까? 안 해봤으니까 제가 이제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한 번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냥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에 해볼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근데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게 마약이래요. 여러분 시작하는 것보다 이건 끊는 게 더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여러분 마약이라고 하는 것을요, 처음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극도의 쾌락을 가져다 준대. 극도의 쾌락.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극도의 쾌락을 느끼게 한대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 극도의 쾌락을 또 느끼고 싶어서 또 마약을 하면 극도의 쾌락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마약을 하면서 신경세포가 조금씩 죽어가기 때문에 처음 느꼈던 그 극도의 쾌락을 더 이상은 느낄 수 없대. 그런데 사람이 그 극도의 쾌락을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또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걸. 그래서 또 한다는 거예요. 또 붙든다는 거예요. 그 느낌, 그 쾌락이 절대로 이 몸에서 잊혀지지 않는데요. 근데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마약의 노예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와 신앙생활의 차이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노예로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가의 차이예요. 노예로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가. 여러분 노예는요 억지로 해야 돼요. 그게 노예잖아요. 시키는 거 해야 되고 자율성이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일을 해도. 근데 똑같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 노예로 찬양한다. 그럼 억지지요. 근데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 정말 자유로워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특권을 가지고. 다른 거죠. 여러분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아들과 아저씨 집에 들어가는 뭐라고 해야 돼? 자식, 새끼, 뭐라고 해야 돼? 다른 거죠. 이건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건 아무 때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여기는 눈치 보고, 때 봐야 되고, 허락 받아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되고. 여러분 돈을 버는데 돈의 노예가 된다.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원하는 데 사람과 나누고 정말 행복한 일에 사용하고, 그게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의 노예가 되는 것. 우울증에 걸리죠. 사람 만나는 게 두렵죠. 빨리 퇴사하는 게 목표. 그건 직장의 노예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직장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내가 직장을 잘 사용하고 활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죠. 정욕도 마찬가지. 성욕도 마찬가지.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성욕 때문에 힘들면 결혼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남자들 그게 힘들면 결혼하라고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거 힘들면 빨리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럼 그 결혼한 상대는 뭐가 되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는 뭐냐면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욕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요. 정말 기쁨의 도구로, 정말 가정 안에서 행복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거, 그것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게 사도 바울의 의도예요. 그것 때문에 막 죄책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막 눈치 보며 살고, 그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사용하냐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결혼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돈과 뭐 직장과 정욕과 또 그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단순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고요. 안정감을, 평안을 준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복이 있어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1장 16절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꾸역꾸역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겨우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젊음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럼 그 친구 없으면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 목사 때문에 교회를 나오신다는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겠어요? 듣는 목사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 여러분 인생 책임지지도 못할 저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잠자러 오신 분들도 있어요. 교회 숙박비 내세요. 숙박비를 내세요. 숙박비를. 여러분 복음에 관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전혀 나와 상관없는데 그냥 꾸역꾸역 뭔가 있어서 교회를 나오신다는 분들,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걸하세요? 제발 좀 와달라고 하시던가요, 여러분한테? 좀 믿어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세요?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요. 능력이. 꾸역꾸역 겨우겨우 친구 때문에 뭐 목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 신앙이 가볍지 않아요. 그거 없으면 못하고 그렇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 믿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신앙생활해요? 여러분의 젊음을 그렇게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취미생활 하세요. 차라리 여행을 다니시고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시고, 부장님 죄송합니다. 예. 그냥 차라리 술의 힘을 빌어서 그냥 노는 게 훨씬 낫다고요. 여러분의 젊음을 그렇게 낭비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교회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본질이 뭐고,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도대체 교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한 번 정도 고민해 봐야죠.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1도 모르고 자기 위선과 자기 열심과 자기 자랑으로 종교 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2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혹시라도 내가 억지로 겨우 하고 있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여러분 척척척하면서 괜찮은 척하면서 잘 믿는 척하면서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자들이래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라고요. 결국 서로 다 구덩이에 빠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자기만 빠지면 괜찮은데 자기를 따라오는 누군가도 빠뜨리는 아주 나쁜 인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뭐라고요? 그냥 둬라. 저 인간들 그냥 내버려둬라. 그냥 저렇게 그냥 살도록, 그냥 저렇게 척척척 하면서 살도록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가장 큰 벌이죠. 유기. 그냥 내버려둬라. 그게 가장 큰 재앙이죠. 내버려둬라.
그렇게 척척척하며 살아가는 인간들 그냥 내버려둬. 어차피 저러다가 그냥 구덩이에 빠져서 자멸할 거니까 그냥 내버려둬. 그냥 저 인간을 뭐 평가도 하지 말고 뭐 잘하라고 하지도 말고 그냥 내버려둬. 어차피 그냥 스스로 다 빠질 건데, 구덩이에 빠져버릴 건데, 너희들 아무리 끌어도 그냥 빠질 거니 그냥 내버려둬.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나 동부교회 진솔 코람 여러분들은 바리새인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척척척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면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바리새인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뭔가를 붙들어야죠. 좀 귀 기울여 들어야죠. 그 내용이 뭔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열심과 내 능력과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 척척척하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있다고요. 복음의 능력. 복음 이 로마서가 전해졌을 때, 로마서 찬양팀 나오시죠. 로마서가 전해졌을 때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한 2만 명 됐다고 하더라고요. 2만 명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제 그 2만 명 중에 속한 사람이었죠.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개신교인만 8억 명.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정말 초대교회에 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하고 할 때가 2만 명이 있었어요. 2만 명. 그것도 많은 숫자 같은데 지금 8억 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 개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8억 명이에요. 8억 명. 여러분 그런데 2만 명 있을 때 정말 소수였을 때 그때 당시 로마 시대 상황 어떤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네로라고 하는 인간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네로의 칼에 목이 쳐 죽임을 당해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 밥이 돼요. 2만 명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현장을 눈으로 목격해요. 실제로 만난다고 그러면 신앙을 다 잃어버릴 것 같고 포기할 것 같고 도망칠 것 같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막 화형당하고요. 그리고 밤에 불로 이렇게 그 밤에 전등으로 사용했다고요. 사람을 불태워가지고 십자가에 불태워가지고 길가에 그렇게 무자비하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는데 절대로 굴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단단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사람이 인간이 견고해요? 이거 믿으면 가만두지 않는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목을 쳐 내리는데 여러분 그걸 보고 그 길을 간다고요? 사람이 그렇게 담대해요? 사람이 그렇게 자신만만해요? 사람이 그 정도 능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들을 견디게 한 힘은 뭔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저 네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심지어 죽음조차도 나의 인생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내 인생의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 그거 하나 붙들고 견뎌갈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거지. 실제로 견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보다 더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세상 속에 저 나라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복음이 여전히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구원하고 살리고 또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요,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고요, 열매를 맺게 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또 확인해야 돼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